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 그리고 예수님.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구속사 시리즈 3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인물인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윗에 대해서 구차하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답니다. 왕으로 삼은 것을. 사무엘은 이 말을 하나님에게 듣고서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자기 입으로 다시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기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한 후에 사무엘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슬퍼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참 사울 왕에게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만 슬퍼해라. 할 일이 있다. 뭐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라. 가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는 속히 그만 슬퍼하고 빨리 기름을 채워서 움직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만일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간다는 소문이 난다 그러면은 사울 왕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죠, 사무엘을.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무엘 안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악신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 지내러 간다. 기름 부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러 간다 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기름을 집어넣고 제사를 청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새의 집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장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새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었지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16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자리에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가족의 제사에도 청함을 받지 못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족들도요, 다윗이란 존재를 참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시죠. 역대상 17장 7절과 시편 78편 70절 71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진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비루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난 것도 없고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죠.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반대로 사울은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서 번뇌하였다고 바로 1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그 능력이 어디로 갔느냐? 다윗에게 갔죠.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예언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불순종한 결과 다 떠나고 악신이 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인기가 치솟자 사울은 이걸 참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죠. 성경에 시기 질투 참 많이 나오죠. 시기 질투.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불쾌하고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다윗이 나라를 가져갈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 여기 불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라아라는 뜻인데 깨트리다, 박살내다, 조각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울이 불쾌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트려지고 완전히 조각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6번째 우박재앙인가요? 내릴 때 바알의 마음이 완전 짐승처럼 변했다 그러죠. 마음에 내린 심판이 우박 심판입니다. 이처럼 사울도요,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각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노하여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격노하다라는 뜻으로 사울의 노가 최고조에 오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울은 불쾌한 감정으로 스스로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악신이 더욱 강하게 내렸고 사울은 집에서 야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야료하였다. 이 야료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요.
이끌 야자에 시끄러울 료자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마구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있죠. 마치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듯이 사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소리 지르고, 이게 바로 야려입니다. 이렇게 악신이 들린 사울은요,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불쾌한 감정이 극도에 달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악신이 더욱더 강해져서 그것은 급기야 타인,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불쾌한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장에서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구하고 말다툼하면은 빨리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정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데 그걸 되새깁니다.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내가 못 참어 하면서 되새기니까 눈덩이처럼 커져요. 나중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더 심한 말이 나가겠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기회를 준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죠. 마치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요, 아벨과 가인 나오죠. 제사 드리는 가인. 5절에 보면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희노애락 잘 컨트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쉽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정리해야죠. 감정 정리. 그렇지 않으면 분해서 분을 잃어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강도 살인이 많느냐? 인터넷이면 TV 보세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툼에서 시작돼요. 사소한 다툼으로 친한 친구가 같이 술 한잔 마시다가 다툼으로 죽이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죠. 자, 이후로 다윗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주전 1020년에서부터 1010년까지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사울의 분노 하나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한 사람이 1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물론 이 10년이란 기간을 또한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의 내면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죠.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은 마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5절과 마가복음 14장 1절, 누가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5장 18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요, 유대인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시기 질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지만은 그 와중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한 후에 다윗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죽이진 않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아니 자신을 갖다가 10년 동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잠을 자면서 있는데 칼 한 번 들고서 내리치면은 모든 게 끝나거든요.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해서 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갖다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니까. 그리고 사울의 악신 들려가지고 궁궐에서도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었고 왕의 자리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이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은 다윗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서 선을 이긴 게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겼죠.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선으로서 악을 이긴 거죠. 예수님도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5절 보면은 그 입을 열지 않아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변도 안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아야소리도 않고 진짜 죄인처럼 억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자신을 진짜 죄인처럼 완전히 순종을 했던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렸답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었다. 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오르시게 되죠. 그때가 어느 때냐?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발등상에 심판하는 그날까지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때려쳤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화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진실한 자들, 말에 간사가 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과 정직과 충성, 악한 사람도요. 진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요. 그것도 교화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선의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30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세상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비판받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웃습니다. 속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웃죠.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분할 필요 없어요. 그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만왕의 왕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선으로 이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요. 잠시 다윗과 예수님이 어떻게 선을 이겼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